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참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 27절은 나무향기 오늘과 내일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 또는 제사장, 사사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에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7절에 27절 첫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종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펴셨나요? 사무엘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느라 하시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니고. 자, 여기까지요. 자, 사무엘이 백성을 이제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라마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들이 와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같은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사막을 건너서 계속해서 와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 이전에는 사실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이렇게 함께 살기는 했지만 나라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나라의 법이 되는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서 이제 그들에게 영토를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호수아가 떠나간 이후에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국가로서의 어떤 본격적인 틀을 갖추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처음 읽어 19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 때 또는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반대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 그때 뭐라고 했죠? 마지막 부분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정을 반대하신다고 보는 것이 아마 구체적으로는 더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경우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섭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시고 그
왕들은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라마에서부터 이 사무엘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니라 사람 왕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허용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에 앞서서 여전히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진정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존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19절에서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또 27절에 가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서 두 번째 장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8장에서 이제 라마로 왔던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10장 1절에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기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잠시 아니하셨느냐. 이미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름을 이미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이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공적인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13장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요즘 조금 오늘 정신이 그런데 오늘 길갈에서 다시 이제 전투를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3단계 절차를 통해서 그가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은 오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왕을 세우고 있어요. 미스바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미스바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보면 이제 가끔씩 큰일이 있을 때 미스바 성회로 모입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인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곳에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미스바가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길갈에서 다시 이 사울을 공적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미스바 도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도시예요. 길갈은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왕으로 세우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예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스바는 사실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중앙부까지 진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블레셋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았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이 베델과 그리고 이 미스바와 길갈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재판을 했던 곳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과 미스바와 길갈은 매우 중요한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고요. 방송실에서는 지도를 조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아까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군사적인 의미와 연결이 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망대라고 하는 뜻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여섯 군데가 나와요. 미스바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있는 유물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기양하던 중에서 애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세운 돌기둥의 이름이 이 미스바입니다. 야복강 북쪽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길라 쪽이기 때문에 요단 이쪽은 아니고 요단 저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데는 뭐냐면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도 위치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아마 유명한 곳은 이 여섯 번째에 있는 미스바일 거예요. 제가 드리는 유물에 이 미스바는 베델 땅,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 속하는 땅입니다. 사울이 어디 지파죠? 예,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다닌 것도 그런 이 베냐민 지파 영토를 주로 많이 다녔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이상희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제 이 사무엘이 통치 시기, 그러니까 사사로 섬기던 시기와 이 삼손의 시기가 아마 거의 일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서로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사무엘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가 재판하러 전 이스라엘 영토를 다닌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주변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의 명성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 사무엘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바로 이 베냐민 영토 주변에 이 베델로부터 미스바, 길갈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제 밑에 사해가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미스바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미스바는 이 베냐민 영토는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지 고향인 라마에서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그런 땅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길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길갈은 우리가 가장 유명한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딱 군사 정비를 하고 거기서부터 싸움을 벌여가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어떤 비석도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길갈은 우리가 주로 그것을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은 이것은 조금 서로 간에 이제 토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견해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이 지금 요단 바로 건너 길갈인 경우에는, 자, 제가 어디냐면 여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리고 또 여기 길갈이 하나 더 있잖아요. 두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쳤던 길갈이 바로 요단 건너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엘이 베델에서부터 길갈로 베델에서 미스바로 길갈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 베델에서 미스바 길갈로 움직였는데 저쪽으로 가기엔 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쭉 한꺼번에 이제 올라가면 뭔가 이 사무엘의 순행 경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경로로 본다면 저런 수직적인 경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길갈의 경우는 베냐민 영토에 속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서 길갈에서 사무엘상 11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또 전쟁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길갈이 이런 의미에서 아마 베냐민의 영토이면 사무엘을 그곳에서 왕으로 삼는 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무엘이 그곳을 중심으로 사울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4장 38절이나 이곳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길갈이 어디 있을까 했을 경우는 지금 사무엘이 행로로 있던 길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곳이 선지자 학교도 있고 이 지역에 있어서 요단강 건너편보다는 아마 베냐민 영토에 있는 길갈이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성경 공부시키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100%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이 베냐민 영토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이 베냐민 영토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원래 말은 왕권을 새롭게 하자, 왕정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생각된 것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들의 순종은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나무향기에서도 보면 뒷부분에 지금 나오는데 이 사울이 이제 뒤에 뭐 수레 뒤에 숨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겸손의 상징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는 이 과정은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안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원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다윗은 연약한 얼굴이 붉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걸 보는데 사울을 세우는 과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좀 우리가 한번 20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에서 24절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셨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되 그가 진보 딸의 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자, 이곳에서 사무엘이 수레 뒤에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이것을 보고 나무향기에서는 겸손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나무향기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어느 것이 바른 해석인지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미스바로 모여서 차례대로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뽑기 시작해서 기스 집안까지 그리고 사울에게까지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급하게 물어보. 하나님, 그 사람이 이게 왔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 자기가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저 뒤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숨었다. 자기를 숨긴 거죠.
한편으로는 겸손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가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맡을 역할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던 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자기는 겸손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은 자기를 비굴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저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냉소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나중에 길갈에서 불순종할 때도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계속해서 순종했으면 당신의 나라를 영원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종해서 뒤에 또 가면 2, 3대까지 하나님께서만 너희 왕조가 2, 3대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꺼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23절에서 볼 때 그들이 달려나가서 그들에게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어떤 점을 칭찬했어요? 키 컸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키가 컸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로 너무 당황한 거죠. 당황했다. 그리고 여기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는 말이 24절에 나오는데 이 택하신 자는 제비 뽑아서 된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도 되지만 제비 뽑아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그 사람은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때는 다윗을 막 위에서 울다가 그 다음날 막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는 했지만 그의 감정적이고 그리고 그의 믿음에 있어서는 잘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2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되는 이들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울이 뒤에 숨어선 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해서 섬기겠다기보다는 꺼려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이 잠잠히 있었다는 부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이미 왕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하지 않는 왕권을 행사하지 않는 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25절에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서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너희들이 왕을 세울 마음이 생기면 너희들의 왕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미 제도와 규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제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11장에 나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왕을 세웠다는 걸 얘기하고 너희 왕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통치자이든지 교회의 지도자이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하고 올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인도자가 되었던 그 인도자 된 자신이 그렇게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왕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습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을 통치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사울왕의 경우에는 이미 여기서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제도와 규례에 대해서 기록한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가게 되면 이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패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형제자매님들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인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 세워지는 장로는 바로 이 왕에게 주어진 규례와 제도대로 행하듯이 우리들의 세워지는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도대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이 우리들의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26절에서 그들의 고귀한 자들이 이 사울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사울을 옹이하고 그와 함께 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한 사람들을 이 무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불량배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일컬어진 이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원래 이 원어의 의미대로 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벨리알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불량배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다른 데서도 레위인의 첩을 윤관 살해한 기바 사람들이 불량배였고 성전에서 동침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도 불량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바로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 있던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은 이 사탄의 무리와 같은 이 자들은 그들에 의해 세워진 이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도자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를 거절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비웃는 것은 바로 벨리알의 아들과 같은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임시로 세우셔서 그 이후에 다윗을 세우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울에게 원래부터 뜻이 있으셨으나 사울이 잘못 행해서 그의 왕조가 단축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세워지는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해져야 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 세워지는 장로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 고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세워지는 장로를 잘 인정하고 그를 도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량배와 같이 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저는 이 장로들에 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적용 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올바른 순종의 표본인 것입니다. 인도자를 잘 세우고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 없는 왕을 거절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을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울이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실패했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실패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사울의 일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고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이 또는 다윗 왕도 실패했던 점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교회가 왕성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수요집회 모이시는 형제자매님들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도자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행합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올바른 순종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몇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르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바른 인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전에 사울이 실패했듯이 저희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듯이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미스바로 모이게 하시고 또 길갈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